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응당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길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눈에 100점 만점이라는 그래프가 보여지는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는 몇 점이라고 자신하며 우리의 승리의 삶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승리하며 산다라는 정의를 한다면 여기 모인 개개인들이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평소 저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산 것 같다라는 결과를 나오는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담이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일어났을 때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몸 상태가 되어 있으면서 아침에 출근길을 가는데 차가 안 막힐 때, 제 주변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없어서 제 마음 가운데 욱함이 안 올라오게 되는 때,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큐티의 시간이 허락될 때, 일을 하는 중에 소위 진상 손님이 없어서 원만하게 검사를 해서 일이 진행될 때, 퇴근을 하는데 역시 퇴근길이 막히지 않고 일찍 도착해서 예준이가 반갑게 맞아줄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보통 이런 여러 가지가 만족되면 그날 하루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날은 며칠이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적습니다. 살다 보니까 늘 변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저의 손에 그럴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에 총과 칼만 안 들었지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꾸역꾸역 넘어가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승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게 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며 이 해답을 찾아가며 나아갈 텐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는 적을 어떻게 보면 아말렉 족속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고대 당시의 전투에서는 승리와 패배뿐입니다. 패배는 그 민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패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뺏긴과 동시에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끄는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는 이러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아말렉 백성과 전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두 손이 내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지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팔이 피곤하였다. 즉 육체적인 한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봐도 우리가 손을 들고 끝까지 있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은 모세가 손을 끝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함께했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서게 하고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돌을 놓았다는 것은 앉은 키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끝까지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은 키를 올려서 편안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붙잡음과 동시에 힘을 줘서 모세의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에 보니까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즉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백성을 물리치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승리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중보하였던 모세도 있었지만 모세의 명령에 따라 싸울 수 있는 백성을 추리고 전투의 선봉장으로 나갔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육체적인 한계를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을 찾자면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보게 되는 가장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사역자분들이 5분이 계신데 이 분들의 역할이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김대우 간사님의 예배를 책임지시고 또한 조영 간사님은 행정과 또한 꼼꼼함을 보시고요. 그리고 진영 간사님은 이 사역 가운데 섬세함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방청객 리액션을 주로 담당하고요. 네, 교회 안에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점잖으셔서 제가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화목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보는 것 같아요. 또한 한편으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합력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들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참 다양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패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우리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사람들 앞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원이라는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당연하게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다면 보통은 딴짓을 하지 않고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중을 안 하고 핸드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자꾸 비운다던가 이런 일들이 잦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분이 경력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분은 일을 더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 마음의 생각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려놨습니다. 그냥 이분이 어떻게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이분을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어렵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는 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던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였던 것은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은 서로 간에 비난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차가 많이 몰리면 예민해지다 보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개인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잘 하던 못하던 그냥 냅뒀는데 오히려 이제는 잘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내가 할게 라고 먼저 와서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먼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워하거나 문제 있는 것들을 캐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합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도 이전과 다르게 대수도 늘어나고 수월하게 진행됨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행한다. 합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양보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양보하는 게 지는 거라 생각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승리고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죠. 주차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차가 안 와도 내가 먼저 세우겠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당신이 먼저 잘못되다라고 우기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손해보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희생과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죠. 승리할 때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도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참 기쁨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사랑과 오래 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본문 17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사실 이전에 8절을 읽으며 캐치해야 되는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때 무조건 담임 목사님도 강요하시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문맥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전문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까? 우리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생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읽지 않았지만 15장, 16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완악한 죄악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림배의 체험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만도 한데 그들의 입에서는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되죠. 이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들은 정말 고생대로 했어요.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고생대로 했는데 결국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불순종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을 이끄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선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단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렵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런 상황. 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죽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을 이끌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같아요. 이끌고 나와봐야 패배할 게 뻔하는 상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전투를 치르게 돼요. 앞서 보았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드는 이 모세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첫 전투를 벌였던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니 삶의 치열함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승리를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대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F 대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 또한 여러 나라의 총선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줄다리기와 힘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움츠러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보다는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쉽지 않겠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제에만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직분을 떠나서, 목사인 직분을 떠나서 성도건, 집사건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해야 되는 지금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육체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라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다짐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두렵습니다. 자칫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같고 내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귀여워하지 않는 듯한 의문과 마음에 들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힘듦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발걸음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말들과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어려움들을 통해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